기원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바벨론의 영토는 모두 바사의 손에 넘어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기원전 537년 49,897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찬송했고 성전이 금방 재건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다 백성을 고발하면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렇게 자그마치 1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성전의 터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었고 백성들도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언자가 바로 예언자 학개입니다. 학개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그대로 성전이 방치된 것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학개서는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로부터 약 4개월에 걸쳐 하나님이 학개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학개의 질책과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을 질책했고 백성들은 학개의 말을 듣고 다시 동기부여가 되어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2장 1절부터 9절은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학개는 새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2장 20절부터 23절은 새 왕권의 확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개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짓담한 성전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기 집을 가꾸는데 급급했습니다. 학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학개는 반복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학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최근에 왜 기근과 가뭄이 닥쳤는지 설명합니다.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결실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기근과 가뭄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선포는 다리오 제2년 6월 1일에 있었는데 공사 재개는 약 3주 후인 24일 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 말이면 오늘날의 9월 중순쯤이 되는데요. 이때는 한창 바쁜 가을 추수기입니다. 일손이 부족할 만큼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시기에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우선할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학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학계가 말씀을 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규모나 자재는 과거 500년 전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보잘것 없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들에게 새 성전에 대한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학계는 이전의 예언자들, 특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들을 들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학계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전한 지 또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계는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성전 재건을 위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학계는 제사장들과 정결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학계는 제사장에게 2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물로 바칠 거룩한 고기를 덮었던 옷자락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덮는다고 해서 그 물건이 거룩해지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거룩해지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옷자락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았다고 그 물건이 성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학계 선지자는 또 질문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만지는 것들이 부정해지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답은 부정해진다입니다. 학계는 이 질문을 통해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도 거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학계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학계가 포로 세대에게 순종을 촉구하는 모습은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순종을 촉구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은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학계의 마지막 예언은 수룹바벨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다른 권세를 멸하신 후에 다윗의 후손을 새 인장 반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수룹바벨에 대한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왕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학계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희망찬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학계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레츠 통독 학계를 누르고 학계서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